우리 인간에게는 다양한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행복해지고 싶은 본능,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본능,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본능, 또는 내 가족과 혈연이라는 것에 대한 본능, 또는 이성에 대한 본능,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한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본능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도피의 본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도망가고 피하고 싶어하는 본능, 그런 것들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권면에 따르면 인간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도피가 아니라 직면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도피하게 되면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을 직면해야지만 올바른 답과 올바른 길을 비로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도 사실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 또는 어떤 시험거리가 있든 그것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어진 역할, 주어진 책임,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낸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든 도피와 도망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감당해내는 것을 다짐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도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가 29절에 나옵니다. 29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들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위협을 하며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들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담대히, 29절을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지도자들이 했던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유대인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우리가 하는 일에 거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설령 그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가 그 위협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의 위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뒤집어 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런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 이렇게 사도들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고 말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사도들이 드렸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셔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로 표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났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기도를 그들이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을 좀 바꿔주십시오 라는 기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기도는, 비록 그런 환경 속에서, 비록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제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이든 그 환경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담겨져 있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진 않겠죠.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괜찮지만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현실이 이 지경입니다. 그러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표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단지 간구, 청원이 아닌 겁니다. 기도란 무엇이냐면 간구와 청원을 드리지만 그 간구와 청원이 또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서약이기도 한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지만, 다르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서약하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비록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도한 것으로 그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가서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왜 그런 전하는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위협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이전에 갖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가 단지 간구와 청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짐하고 서약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환경과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자신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새로 생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서약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를 어디에만 국한시키냐면 나의 간구, 하나님을 향한 나의 호소, 청원, 여기에 우리는 국한시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든 간에 그 기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덧붙여지는 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서약, 약속, 다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의 완성이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완성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주기도문은 몇 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간구고 청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서약이 담겨 있어요. 어떤 서약이 담겼냐면 이런 서약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이 사실은 이 첫 번째 청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청원은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이건 단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청원합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서약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청원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예요. 뭐죠? 이거는 단순한 간구와 청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청원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요.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는 간구와 청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청원이 그 속에 서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청원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사하여 주겠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아니라 나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청원이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청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겠습니다라는 서약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항상 이 두 가지 양면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는 간구와 청원이라는 한 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드린다라는 청원, 서약이 두 가지가 항상 기도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간구와 청원으로 국한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간구와 청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서약이 반드시 담기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를 제발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 속에는 어떤 서약이 있을까요?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 서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청원 속에는 뭐가 담겼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청원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겠습니다라는 서약이 담겨 있는 거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청원은 그 속에는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고야 말겠습니다라는 서약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간구와 청원이 전부인 것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기도의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에는 반드시 우리의 서약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말하죠.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어떤 서약이 담겨 있는 걸까요? 위협을 당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겁니다라는 서약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나아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청원과 간구라는 기도는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이면에는 서약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요, 다 내가 감당해내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냥 간구와 청원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제목 삼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하는 서약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서약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할 만큼 청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간구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지켜내야 할 서약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과 걸맞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청원했던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며 정말 기뻐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한 것이 서약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기도한 서약을 지켜내려고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앞으로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린다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신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이 서약임을 알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서약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삶까지 나가신다면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 그거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항상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나타나는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초신자 때 기도했던 내용이나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동일하다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성장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고 내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원하는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내가 기도한 것에 걸맞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작년 한 해보다 더 성숙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 기도를 나는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서약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기도로 서약한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첫 번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들 중에서요, 원래 의미와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구절들이 성경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앞부분을 시작하면 뒷부분은 여러분이 줄줄줄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나라 성도들이 대단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서 좋아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난 항상 만족입니다.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도 아니면 편안치 못한 삶을 살아도 내게는 만족이 가득합니다. 자족함이 넘칩니다 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로 인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의 현실로 인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건강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아픈 사람이 잘할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또 다른 걸로 해봅시다. 부자가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또 물어봅시다.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멍청이라면 안 되죠. 무식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부자가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달리 말한다면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거다, 믿음의 유익을 얻을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다고요. 사실은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여러분의 생각대로 건강한 사람이 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요, 병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진짜 부자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정말 똑똑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참 무식한데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지금 주어진 현실이나 환경, 이거에 따라서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유익을 보는 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내게 있는 현실과 환경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게 바로 자족, 만족이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 뜻으로 바울은 이 구절을 쓴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으나 아니면 자유했으나 그게 복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도리어 바울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빌립보서에서는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게 도리어 복음에 유익하다고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도 감옥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땡 잡은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소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걱정하는 거거든요. 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이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 이런 걱정 속에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하, 성도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이 환경, 이 현실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웅크려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유하다고 어깨 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방해도 도움도 되지 않는 겁니다 라는 뜻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그까지 암이든 뭐든 나는 상관없어,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왠지 내가 슈퍼맨이 되고 천하무적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좋아한다는 거죠. 원래 의미와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구절이 구약성경에 나와요. 이사야서 3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하셨고 그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말해요. 이 구절 들어본 적이 있죠. 근데 대부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다 구절마다 다 연결된 구절이 있어, 짝이 다 있어 라는 식으로 이 구절을 이용한다고요.
특히 이단들이 이걸 제일 많이 인용해요. 뭐 계시록이나 어떤 예언서, 뭐 묵시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고 다 짝이 있다라는 걸 인용한다고요. 대단히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하나님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에돔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그 땅에 동물들을 짝지어서 살도록 만들고 말겠다라는 거지, 말도 안 되죠. 뭐 성경 구절마다 이것과 이것, A와 A 다시, B와 B 다시, C와 C 다시 뭐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특별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못 이해하고 가장 잘못 해석하는 구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우리나라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하냐? 이런 거죠. 네, 조금만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요 시험거리 해결해 줄 거야. 나를 도망가게 만들어 줄 거야. 피하게 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이 구절을 대단히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피한다라는 말과 감당한다는 말은 어울리는 말일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피하는 거 그리고 감당하는 거, 사실은 이것은요 하나도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도리어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피하는 것과 감당하는 건 서로 반대가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만나도록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를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만나도록 만들어요. 뭐 때문이에요? 점검하고 성장시키려고. 근데 우리를 점검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그분이 그 시험을 자기가 알아서 피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냉장고에다 이거 써서 붙여놓죠.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사. 이 구절을, 그 구절만 보는 거예요. 그 구절만. 그리고 안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끝나지질 않아요. 아무리 그걸 냉장고에 써 붙여놓고 여러분이 그거 읽으면서 잠깐 위안을 받아도요, 그 시험은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구절의 핵심은 피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일까요? 감당하는 것이 핵심인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죠?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자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사, 이거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사실은 그 구절을 보면 감당이라는 단어가 2번, 3번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로 끝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당은 눈에 안 들어오고 피할 길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피할 길과 감당이라는 말을 같이 썼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피하는 길, 유일한 길은 감당하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구절의 가장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사람에게도 시험을 당하고 환경 때문에 시험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도 마음의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시험을 내가 감당해 내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될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2사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절에는 어떤 단어가 쓰여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하사라고 말해요. 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이거는요 굉장히 큰 시험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네 자식을 바치라는 말이야? 아니면 이거 내가 마귀의 소리 들은 거 아니야?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을 한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시험을 만났어요. 그 시험을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을까요? 피했을까요? 외면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그 시험을 직면하고 그 시험을 감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감당하고 나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들 좀 바쳐라 이 말을 하질 않으셔요. 이 말을 안 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만났을 때요 도망쳤다면, 외면했다면, 가끔씩 제가 딸한테 그래요. 이제 공부 좀 해 딸. 그러면 아빠 안 들려 막 이래요. 외면을 한다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 안 들려요. 뭐라고요? 보청기 낀 사람처럼 그랬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들 바쳐라, 아들 바쳐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들 바치라고, 아들 바치라고. 이 시험이 계속 왔을 거라고요. 근데요, 그 시험을 당할 때요, 감당이라는 자세로 임했을 때는요,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시험이 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유일한 피할 길이 감당이라는 뜻인 거예요. 반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느 날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거리가 되는 말을 하셨어요. 뭐죠?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요나에게는 엄청난 시험거리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시험의 무게감만큼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수도잖아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니느웨로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알아요.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자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보내서 니느웨를 어떻게 됐든 간에 회개시키고 용서하시려고 자기를 보낸다는 거 알아요. 근데 싫었어요. 요나는 너무나 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 시험을 도망쳤습니까? 감당했습니까? 도망쳤죠. 외면했죠. 도피했죠. 외면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결국은 요나가 어디까지 다시 가게 됩니까? 결국 니느웨로 가게 돼 있다고요.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 니느웨로 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계속 받는 거예요. 처음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 배를 타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마음에 그 시험이 있었을 거라고요. 니느웨로 가, 니느웨로 가. 결국은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감당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똑같은 시험거리에 우리가 늘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시험거리를 우리는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든 간에 내가 이 시험을 이번에는 한번 감당해 보겠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이 왔어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들이 왔어요. 못하겠어요. 외면을 해요. 안 들려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 들려요. 뭐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자꾸 외면을 해요. 그러면 또 어느 시간이 지나서 또 그 시험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또 그 시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제일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과의 관계라는 시험이 우리를 힘들고 지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반복해서 겪고 있는 어떤 시험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있다는 거는요, 내가 그 시험 앞에 감당이라는 마음을 아직 품지 않았기 때문일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감당해내지 않으면 그게 평생 오게 되는 거예요. 평생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오게 돼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시험이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면 사실은 감사할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나를 포기했다면 아유 그래? 내버려 너 알아서 해? 뭐 그래 버렸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 문제가 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가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날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반대로도 여러분이 그런 시험을 느낀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오는 어떤 시험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도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걸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또 이번에도 외면하고 도피하고 도망을 갈 것인가? 아니 이번에는 내가 직면하고 그것을 한번 감당해보고 이기려고 할 것인가? 사실은 신앙이란 양자택일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자꾸 말씀하시겠죠. 어떤 시험이 여러분에게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놓고 선택하셔야 돼요. 도피냐, 직면이냐, 외면이냐, 감당이냐, 도망이냐, 이겨냄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선택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에스더가 되길 바라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마음을 품고 저는 여러분이 직면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갈등이 안 생겨요. 더 이상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이런 거예요. 신앙은 결국에는 감당하는 거,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망가고 피하고 외면하고 포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위협이 왔어요, 사도들에게.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이제 5장 넘어가고 6장 넘어가 보세요. 막 순교도 일어나고 감옥에 또 갇히고 막 성도들과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갈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직면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위기, 위협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감당하는 것을 그들이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 이거는 직면하는 자리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도피와 외면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어요. 내가 직면해서 질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하려고 했지만 감당 못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직면하고 감당하려고 한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도피, 도망, 외면, 포기, 이걸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든, 역할을 맡기셨든, 그것을 여러분이 감당할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됐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힘들었죠. 왜 원망 안 나왔겠냐고요. 그런데도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의 그 역할, 그 감옥에 갇혀서 맡겨진 그 책임들,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식대로 말한다면 남편이 아무리 못나도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 아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내게 해준 게 없어도 자식으로서의 그 책임 다 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인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도 뭐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게 맡겨진 역할, 내게 맡겨진 사명,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내려고 하는 이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도망가는 걸 많이 선택해요. 외면하는 것을 많이 선택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내 주어진 현실과 그 어려움을 바꾸고 축소시키고 도망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피할 길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그 피할 길 좀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은 휴거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휴거, 뭔지 아시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한다는 겁니까? 7년 동안 대환란을 겪고 고생한다. 그리고 그 고생 끝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때 좀 잘한 사람은 다시 들림받아 천국 가고, 아니면 영원히 멸망당한다. 이게 휴거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휴거라는 것 자체는 없습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휴거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인 거예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고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자꾸 휴거에 열광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7년 환란을 피해보겠다라고 휴거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비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시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4만 4천 명 누구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총 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4만 4천 명이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큰 환란을 겪어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휴거를 열광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란을 피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신앙은 절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환란, 그거 피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기도로 그 어려움을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유일한 그리고 가장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실 만큼, 하나님이 한 달을 고생하게 만드시면 한 달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신앙의 올바른 자세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습니다를 남발하면서 그 시간을 줄여달라고 말한다면, 또는 그 일을 당장 해결해 달라고 말하신다면,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 시간이,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종의 자리에 있든 죄수의 자리에 있든 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묵묵히 감당해내는 거,
그게 신앙인 거지.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우니까 단지 그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는 게, 물론 그거는 초보 신자 때는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자세이며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란 모든 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왜 감당해야 됩니까? 그게 불보듯이 고생할 게 뻔한데, 힘들고 괴로울 게 뻔한데 왜 자꾸 감당하라고 말합니까? 왜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과 환경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그것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왜 감당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는 이룰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게 뭔지를 알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들에게 광야가 왜 필요했냐고요? 그들의 광야 40년을 왜 감당해야 했냐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만들어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을 왜 감당해야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70년 포로 생활이 아니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역사 속에서 뒤돌아보면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가지고 오는 열매였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이런 일을 겪어야 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 괴로움, 아픔, 고통, 왜 이런 걸 자꾸 내가 감당해야 되냐고요? 왜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자꾸 맡기시냐고요?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면 내가 철이 안 드니까. 그게 아니면 내가 성숙해지질 않으니까.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자꾸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도망가고 외면하고 피하지만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자꾸 감당하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던져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당하겠다고 마음 먹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감당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완성은 내가 기도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기도가 진정 기도의 완성인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완성이 감당이라면 신앙도 역시 감당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현실, 역할, 책임, 사명,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감당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꾸 마주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와 원칙이 도망과 외면이 아닌 감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감당 못해요.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잘 감당하라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2절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의 첫 내용이 뭐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감당하도록 돕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모든 걸 감당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